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맞이해서 하는 주일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에서 19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0에서 19절 말씀인데요. 그 당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다 없다 또 이런 말씀 이런 그 어떤 사실을 붙들고 정말이냐 이것이 정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바냐라는 그런 어떤 논쟁이 벌어졌고 그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되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게 아주 흥미롭게 오늘 말씀에 적혀 있습니다.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 이 부활이죠.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헛된 것이고 헛짓이고 그리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또 기억해야 될 말씀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19절도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에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것,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이라는 것은 영적인 것이 아닌 육적인 것,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뿐이고 또 이것이 정말 진짜라면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어떠한 우리 하나님의 약속 또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아주 생명의 영향력이 없이 그저 그냥 구호적인 헛소리적인 사람들을 그냥 위로하기 위한 그런 단순한 그런 어떤 쉽게 얘기하면 광신도들의 그런 어떤 우리를 꼬시는 말이라면 이런 뜻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이 다라면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특별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3일 후에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우리는 뭐하러 믿지? 하는 너무 불쌍한 자다. 그야말로 여기서 이제 불쌍하다라는 표현이 이제 원래는 쌍이 되지 아니한 하나님과 결합되지 아니한 인간의 외로움을 표현한 말이긴 한데 여기서는 조금은 좀 시니컬하게 한심하다 이런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두 가지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또 3일 후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후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여전히 우리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런 부활이 도대체 영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오늘은 좀 접근을 해봐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것은 이제 우리 신자 입장에서 예수님이 왜 죽으셨을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고 그렇다면 그 죽음이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특별히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했다라는 그런 뜻은 사형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도 말할 수 없는 극형에 해당되는 거고 이 극형을 받을 만한 자는 과연 누군가 그렇게 따졌을 때 좀 쉬운 말로 지독한 죄인이겠죠.
이루 상상할 수 없는 죄인들, 이런 우리 입으로 담을 수 없는 그런 죄를 범한 자를 십자가 처형을 하게 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마다 나무에 매달릴 것이다 라는 게 이제 당시 유대인들이 그 구약을 통해서 알고 있는 바죠. 그렇지만 이런 거를 모른다 하더라도 죽음이라는 거, 그 다음에 십자가 죽음이라는 거, 이 두 가지가 합쳐진다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거, 누가 죽으셨죠? 역사적 사실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죄값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죽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과연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과연 우리처럼 황당한 어떤 티끌만한 죄라도 있는가 이렇게 따졌을 때 하나님이 죄가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필요 없다는 그런 너무 좀 우스꽝스러운 논리에 이르르잖아요. 그분은 흠이 전혀 없는 분이세요. 그렇지만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죽으셨느냐 이렇게 성경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죄,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서 그것은 그래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죄라는 것은 죄의 값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무겁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단순하게 죽는다라는 게 죄의 값이 아니라 죄책감이에요. 죄가 주는 우리에게 엄청나게 주는 무게감. 이 무게감으로 우리는 도저히 행복하게 자유롭게 살아갈 수 없는 아담의 자손들이에요. 아담의 선악과를 하나님의 율법인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선과 악을 판단하는 네가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서지 말아라 하는 그 율법을 어긴 아주 지독한 우리의 안에는 이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미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떤 생각을 하든 우리는 선악과를 이미 아담으로 인해서 따먹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이미 어겼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우리의 마음의 양심은 이미 그것을 알고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과 함께 더 연합돼서 하나님과 함께 더 관계를 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하나님은 무음하시고 흠이 없으시고 거룩하시고 나는 하나님처럼 같지 않다는 사실을 더욱더 알게 돼서 더욱더 절망스러운 영적인 혼란과 영적인 고통 속에 소위 파묻히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답답한 상태에 이르게 돼요. 그것을 예수님은 너희가 죄 가운데 죽으리라 라는 그런 진리를 선언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겠다라는 사실을 그 죄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제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죄, 또 죄책감, 그런 어떤 죄의 어떤 형벌인 그 죽음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대신 치루어 주신다는 사실로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기쁘죠. 그런데 만약 예수님이 그냥 죽으시고 그냥 그걸로 끝났다라는 사실로 만약에 성경이 마무리가 되어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명예가 회복이 안 된 상태로 그저 죄인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죄인이고 또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같이 죽은 우리도 같이 죄인으로 끝나는 거예요. 왜냐?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너무나 당연한 상식적인 진리에 너무너무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거나 내가 죄가 없는데 어떤 시대적인 상황이나 여러 가지 그 답답한 상황에 의해서 판결문을 죄가 있다라고 선언이 돼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게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옥살이를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어떤 범행의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 또 가까이 있었다는 이유로 어떤 흔적들이 나에게 조금 있었다는 이유로 그 당시 증거가 완벽하게 갖추어질 수 없다는 이유로 어떤 그 실제는 내가 죄를 저질렀지 않았지만 모함을 받아서 또 그렇게 오인을 받아서 오해를 받아서 범인으로 몰리게 되고 그것이 판결문을 받아서 10년, 20년 형을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무죄가 판결되는
그런 명예가 회복되는 과정이 있을 때 이 사람이 진정으로 산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처럼 오늘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님의 죽으시고 3일 후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이 사실이 예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 증거가 바로 부활이에요. 그래서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는 여전히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의 값으로 그 죄를 값을 치른, 그래서 여전히 그저 죄인으로 남아있는, 얼굴을 들 수 없는 수치심으로 그저 죽어있는 상태로 계속해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거다. 이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게 죄가 주는 무게가 바로 죄책감이에요. 인간이 가장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던 모르던 죄책감이라는 게 이상하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깨끗하게 산다고 하려고 하는 목표도 어떻게 보면 죄가 주는 죄책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는 거, 나름대로 열심히 착하게 살려고 하는 그 어떤 반동적인 반응이 바로 그렇게 나타나는 거지. 이 죄책감이 주는 어떤 무게감을 이런 행동들이나 이런 생각들이 완벽하게 해결해 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양심이 우리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면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 믿음은 반쪽짜리 믿음이고, 아니 오히려 여기 말한 것처럼 헛된 믿음이고, 여전히 죄의 값이 주는 죄책감에서 여전히 자유하지 않는, 해방되지 않는 상태로 여전히 그 죄책감을 풀어나가려고 계속해서 율법적인 행위들을 만들어 나가고 그것을 지켜나가고 그것을 또 거룩하게 하는 행위고 생각이라고 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노력을 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거예요. 깨끗하기 위해서. 우리는 도저히 깨끗할 수 없는 존재라는 기본적인 사실을 믿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나타나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죄책감을 완벽하게 해결해 준 사건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단순하게 육체의 죽음 후에 부활이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구나, 이런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수준을 더 뛰어넘는 놀라운 영적인 부분이 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난 일이 없을 거다. 이런 표현들.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십자가 부활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하나님을 전파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이 복음이 이 기쁜 소식이 전혀 기쁜 소식이 아니죠. 그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로 죽은 걸로 끝나고 우리는 여전히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받고 그저 심판의 자리에 가는, 그래서 우리의 전파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에게도 헛된 것이고 우리가 남한테 그것을 전파하는 것은 더더욱 헛된 것이니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이 사실이 바로 헛것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는 소망이자 우리에게는 피할 수 없는, 마땅히 있어야 될 이 사건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의 판정에서부터 이제는 벗어나서 죄책감에서 완벽하게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세계에 들어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현실 속에서 항상 이 죄책감이라는 걸 항상 털어내고 매일 기쁘게 살 수 있느냐? 그거는 아니죠. 그렇지만 이 기쁨으로 이 죄가 주는 이 속삭임, 죄가 주는 여전히 사망의 속삭임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라는 그 근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여전히 의미가 있고, 여전히 우리의 믿음은 소망인 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만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매 순간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늘 위기는 있고 우리에게 늘 힘듦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를 해할 수 없다는 사실이 바로 부활이 있기 때문임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해서 마지막 20절을 함께 다시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실 속으로는 어려우나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다.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여전히 우리는 죄를 이기고 매일 하나님의 부활의 은혜의 세계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하며 기뻐하는 신앙생활이 매일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